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걸음걸음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며 그 걸음걸음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축복의 땅 천국으로 우리의 걸음들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누리는 진정한 복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복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일까? 창세기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복은 어떤 그림일까?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주시려고 하는 복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백성으로 행복하고 당당하고 멋지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금주에 영화를 하나 봤습니다. 혹시 여러분 암살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암살 보신 분 계십니까? 많이 그래도 끄떡하시네요. 네. 작년 7월 22일 날, 2015년 7월 22일 날 개봉이 된 영화입니다. 광복절의 즈음에서 개봉이 됐고 1270만 5,700명 이 영화를 봤습니다. 1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영화를 봤습니다. 우리나라 거의 한 국민 4명 중에 1명은 가서 영화를 봤다 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본 거죠. 미국에도 아마 상영이 된 걸로 아는데 제가 직접 극장 가서 못 봤고요. 이번에 보니까 넷플릭스에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해나하고 스티븐하고 저희 아내랑 4명이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거 보자 해서 봤어요. 저희 스티븐은 안 본다 그러는 걸 끌고 와가지고 앉아 이거 봐야 돼. 이게 우리의 아픔이야. 이게 우리 옛날에 이런 일들이 있었어 하고 이제 그런 영화를 이제 함께 봤습니다. 대충 아시죠, 그죠? 어떤 내용인지. 전지현, 이정재, 하정우, 오달수, 조진웅 뭐 이런 등등의 주연 배우들이 나와서 우리나라의 그런 우리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투쟁하는 그런 당시의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해, 북,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많은 독립 단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렇게 이 암살을 하기 위한 그런 단체가 조직이 되어져 있었고 그들이 이렇게 태극기 앞에서 출정하기 전에 사진을 찍고 정말 결연한 의지를 담고 그렇게 주요 인물들을 암살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참 함께 영화를 보면서 마음이 물론 이제 이게 조금 웃기는 요소들도 있고 재밌게 이렇게 막 영화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느꼈던 감정은 야 정말 나라 잃은 백성의 아픔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영화를 함께 우리 아이들과 보면서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 이게 나라를 잃는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지금 우리는 한국 혹은 미국 나라에 적을 두고 있고 그리고 한국 여권을 들고 다니고 혹은 미국 여권을 들고 다니면서 그 나라의 보호를 받으면서 당당하게 소속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필요성에 대해서 잘 못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나라가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그런 영화들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죠. 아, 정말 나라를 잃어버리고 주권을 잃어버리고 병합되어서 강제로 병합되어져서 사는 것이 얼마나 참 비참하고 기구한 운명의 모습인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암살이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는 일이잖아요.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대의명분이 뭐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느냐? 이래봐야 1명, 2명 죽는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도 아닌데 지금 뭐 총독이라는 사람 1명 죽여도 또 다른 총독이 파견되어 올 거고 그럼 이게 뭐 바뀔 거냐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전지현 씨가 아주 유명한 멘트를 날립니다. 아십니까 혹시? 알려줘야지 우린 계속 싸우고 있다고. 알려줘야지 우린 계속 싸우고 있다고. 아직도 우리는 포기한 것이 아니라 아직도 우리는 나라를 잃고 이제는 희망 없이 살아가는 민족이 아니라 아직도 그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거야 라고 그거를 알려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잊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하는 그 영화에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나라를 회복하는 일들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일제강점기 그 기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면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왜요? 한 가지예요. 나라를 잃었기 때문이에요. 회복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지금 보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결국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고요. 그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다가 하나님 나라를 찾아가는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 결국 원역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마무리하는 부분이니까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이 에덴이었습니다. 멋진 나라였습니다. 완벽한 나라였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아담이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로서 에덴을 잘 통치하고 다스려라. 그것이 하나님이 그렸던 그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림이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인류가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그들이 그 에덴을 쫓겨납니다. 그 나라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쫓겨난 백성들의 걸음들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노아의 홍수가 벌어지고, 그리고 그 이후에 사람들이 성을 짓고, 그리고 그 이후에 바벨을 짓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다 아픈 흑역사예요. 인류의 흑역사. 왜요?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아픈 이야기들이 거기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완전히 뒤집는 하나님의 개입이 나타났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23장을 제가 강해를 할 때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사는 장면을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약속, 아브라함이 지금 영적으로 보고 있는 약속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꿈꾸면서 그 땅을 굳이 은 400세겔을 주면서 샀다라는 거예요. 시세보다 더 많이 주면서. 에브론이 분명히 준다고 그랬어요. 이거 그냥 쓰십시오. 괜찮습니다. 우리 땅이 다 당신 땅입니다. 쓰십시오. 그랬는데 돈을 주고 굳이 소유권을 샀어요. 왜 그랬느냐는 거죠.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그것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꿈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받았던 꿈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었어요. 그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였습니다. 다시 한번 12장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 땅을 떠나서 가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 이루어진다는 건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얘기를 합니다. 땅. 그리고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 주시는 땅이 있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민족이 있다. 그럼 이게 뭐죠? 국가입니다. 나라입니다. 국가의 3요소, 그때 제가 창세기 23장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라의 3요소, 마키아벨리 얘기하면서 혹시 궁금하신 분은 다시 들으십시오. 네. 거기 내용을 보면 나라를 구성하는 3개의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국토, 그리고 국민, 주권. 네. 이 3가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힌트를 여기에 다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힌트를 분명히 볼 줄 알았고, 비록 127세에 자기 아내가 죽지만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자기들 소유로 등기를 해놓은 디드 하나도 없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 분명히 이 땅이 우리 땅인 거 분명히 압니다. 여기에 적어도 우리가 다운페이 하고 싶습니다. 적어도 여기에 하나님 주신 땅이라는 토큰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깃발을 꽂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해쪽 속의 땅을 400세겔을 주고 샀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꿈꾸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사라를 묻었고, 그 믿음으로 자기도 거기에 묻혔고, 그 믿음으로 이삭이 묻혔고, 그 믿음으로 리브가가 묻혔고, 그 믿음으로 야곱이 자기 아내 레아를 여기다가 묻었다라는 거예요. 성경 어느 곳에도 레아가 여기에 묻혔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야곱이 자기가 레아를 여기에 묻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꿈꾸는 사람들이 묻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야곱이 자기의 인생 마지막에, 지금 야곱이 130세에 애굽으로 왔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 17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147세에 이제 야곱이 죽습니다.
애굽에 와서 17년을 살면서 그곳 문화도 익숙해졌고 요셉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다는 거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야곱의 마음은 늘 막벨라 굴에 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늘 마음이 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에 자기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파란만장한 인생의 결론과 같은 메시지를 지금 우리 자손들에게 후손에게 주고 있는데, 나는 막벨라 굴에 가서 묻히기를 원한다요. 야곱의 인생의 특징을 보자면요, 현세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는 삶이었습니다. 자기 형에게 팥죽 한 그릇 가지고 가서 딜을 하는 정말 협상의 귀재였습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자기가 획득을 하는 게 그게 정말 자기의 소원이었어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복받는 게 자기의 삶의 이유였어요. 그래서 라반과 딜을 하면서 계속해서 자기의 소유를 늘려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곱의 삶의 늘 근시안적인 삶의 목표는 이 땅에서 잘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마지막 그의 삶이 마무리되어지는 이 시점에서 147세가 된 야곱, 죽어가는 그 시점에서 자신의 숨을 마지막 내뱉으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그 아버지가 그 아들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이제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야 된다. 거기에 가서 우리가 모여야 된다. 거기에 게더링 해야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내가 이제 우리 조상들이 있는 곳에 가서 모여야 돼. 거기에 홈커밍 하러 가야 돼. 거기에서 우리가 다 만나야 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은 더 이상 이 땅의 삶을 추구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향해서 가는 그 마지막 길, 그 통로가 막벨라 굴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 언약의 땅의 징표인 막벨라 굴에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곳에 가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까지. 오늘 성경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마지막 숨을 거두니 그 백성에게로 돌아갔다. 창세기 기자는 분명히 그의 삶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게더링 되어졌고 그의 삶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간 삶이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삶 이후의 삶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야곱 같은 믿음의 멋진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야곱의 자손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주고 있는 영적인 메시지가 뭐냐면, 내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내가 보고 있는 이것을 너희들이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요셉 덕분에 이 애굽에 와서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았다. 17년 동안 살면서 편안한 삶을 살았고 여유로운 삶을 살았고 걱정 없는 삶을 살았다. 그러나 내가 이 삶에 안주하고 만족하는 삶이 결코 아니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요셉의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축복을 하면서 너희들을 내가 이렇게 장자로, 아들로 입양시키는 것처럼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입양된 것을 기뻐해야 된다. 그리고 17년 동안 살면서 사실은 아까 이제 지난번에 르우벤 얘기도 하고 우리 자식들 축복하는 얘기 했죠. 사실은 그거 묻고 싶은 얘기잖아요. 끄집어내고 싶지 않은 이야기잖아요. 요셉의 형들로서 와가지고 애굽에서 얼마나 편안하게 살았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는 요셉의 타운이 요셉 스트리트 뭐 이렇게 있었고요. 이스라엘 에비뉴 뭐 이렇게 있어가지고 아마 집들이 쫙 붙어가지고 형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으리으리한 저택을 만들면서 아마 이렇게 한 타운을 만들어가지고 살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야 우리 저기 요셉 타운 우리 한번 놀러 갔다 올까? 가서 막 사진 찍고 막 그죠? 그랬을지 몰라요. 막 집들이 막 휘황찬란하고 삐까뻔쩍하고 막 그들이 그러면서 한 17년 살면서 자신들의 과거의 모습들을 다 잊어버리고 산지 몰라요. 이곳에 우리가 넉넉하게 살고 이곳에 우리가 높은 지위를 가진 고위 대작처럼 그렇게 사니까 괜찮은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야곱이 뭘 얘기를 합니까? 너희들은 원래 이런 존재야. 루벤 너희 어머니의 아비의 침상을 더럽힌 존재야. 시몬 레위 너 칼 들고 사람들 몰살시켰던 존재야. 베냐민 너의 성정이 얼마나 격한 사람인 줄 아냐? 그거 다 일일이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땅에 지금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꺼풀 벗겨보면 너희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존재야라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이 선지자적인 예언자적인 그런 영적인 눈을 가지고 이 자손들에게 지금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축복의 본질이 뭐냐면 너희들 이 땅에서 우리 가문을 빛내라 이게 아니에요. 요셉의 손을 붙잡고 요셉 정말 내가 널 너무너무나 프라우드하게 생각한다. 우리 집안을 잘 챙겨줘라. 멋지게 우리 가문을 계속 살려줘라. 뭐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돌아가야 된다. 여러분 이후에 이제 장례 지내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죠? 야곱이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시신을 방부 처리를 합니다. 이집트 사람들의 그 장례의 모습이에요. 특별히 이렇게 높은 사람들은 그 죽음 이후의 삶을 예배하기 위해서 머미를 만들죠. 미라를 만들죠. 그죠? 그런데 여기 보면 40일 동안 이렇게 이제 방부 처리를 하는 거예요. 모략 같은 그런 향품들을 이제 안에 내장들을 다 긁어내고 거기다가 약품 처리를 하는 거예요. 어떤 기록을 보니까 그 약품 속에다가 시체를 담궜대요. 시신을 40일 동안. 40일 동안 방부제 속에다가 절여 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 지금도 이집트 특별전 뭐 이런 거 하면 투탕카멘 뭐 이런 거 보면 이렇게 머미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방법인 것 같아요. 한 40일 동안 어쨌든 절였던 아니면 약을 열심히 발랐던 그때 그 당시에 따라서 좀 방법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방부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며칠 동안 곡을 했다고 성경이 얘기를 합니까? 70일 했다 그래요. 70일. 누구 때문에 한 거예요? 요셉 때문에 한 거예요. 바로가 죽으면 이집트 사람들이 며칠 동안 곡을 하느냐면 72일을 합니다. 72일을 신이라고 생각했던 바로가 죽으면 72일 동안 곡을 하는데 지금 요셉의 아버지가 죽었을 때 70일을 했습니다. 72-2양 이틀 뺀 거예요. 바로와 똑같을 수는 없고 이틀 딱 빼고 70일 애곡을 했어요. 엄청난 위치죠. 이거는 비교하고 견줄 수 없는 위치에 지금 요셉 가문이 애굽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바로가 죽으면 뭘 만들죠, 여러분? 피라미드 만듭니다. 피라미드가 얼마나 큰지는 대충 아시죠, 여러분? 그죠? 사람들 사진 찍어 놓은 거 보면 이제 앞에 사람 서 있고 뒤에 피라미드가 이렇게 비교도 안 될 정도잖아요. 그래서 그 바로가 평생 살았을 때 피라미드 하나 만들어 놓고 자기 죽으면 거기 들어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왕의 무덤이에요, 피라미드는. 근데 지금 72일 마이너스 70일 애고가는 사람의 무덤이 얼마나 크게 조성이 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야곱의 묘지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적어도 모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야 저기 요셉 가문의 제일 어른이 돌아가셨어. 그 무덤이야 라고 하면서 큰 왕릉 비슷한 규모의 그런 피라미드가 만들어졌을 거예요. 충분히 할 수도 있습니다. 하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싫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난 그거 원하는 게 아니다. 이곳에 장래 예법대로 해서 큰 장지가 조성이 되고 거기에 뭐 비석을 세우고 뭐 그 앞에다 스핑크스를 세우고 난 그런 거 원치 않는다. 내가 원하는 거는 우리 조상이 묻혔던 그곳 막벨라 굴에 가서 나는 묻히는 걸 원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게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관이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평생 마음을 두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자신의 부인, 둘째 부인 라헬이었습니다. 그죠? 라헬이 어디에 묻혔습니까? 베들레헴 밑에 이렇게 라헬의 묘지가 있습니다. 노정에 여정 이렇게 길을 가다가 급하게 그냥 묻어뒀어요. 지금도 이렇게 라헬의 묘지 뭐 이렇게 하면 사인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팔레스타인이 이렇게 이렇게 장악하고 있는 지역이어서 그런데 있어요 지금. 그런데 지금 이 마지막 유언을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사실은 물론 아들들 다 불러놨지만 사실 요셉에게 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러면 요셉 손을 붙잡고 지금 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아, 내가 죽으면 니네 어머니 그 라헬의 무덤에다 나 합장시켜줘. 뭐 그랬으면 얼마나 요셉이 마음이 뿌듯했겠습니까? 역시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를 버리지 않으셔서 평소에도 평생 요셉과 베냐민을 사랑하시고 라헬을 못 잊어 하시더니 역시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를 사랑하셔서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레아에 묻혀 있는 그곳에다 묻어달라는 거예요. 너 알지? 니네 큰어머니 레아의 묘지에다 묻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사실은.
그렇죠. 본처랑 같이 해달라는 거니까 지금 섭섭하죠. 지금 따지고 보면. 그런데 야곱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는 거예요. 자기 평생에 마음을 뒀던 사람은 라헬이었어요. 자기 평생 마음을 뒀던 사람은 요셉이었고 베냐민이었어요. 그런데 이 땅에 마음을 뒀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접고 하나님 주신 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서 거기에 묻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영적 가치를 알고 거기에 묻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보여주고 있는 이 멋진, 이게 지금 마지막,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야곱이 멋진 참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는구나, 참 복도 많은 양반이야,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시에 애굽 사람들이 대충 한 40에서 50세 정도 살았다 그러거든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 147세를 살았으면 우와, 이건 장수를 해도 엄청난 장수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참, 야, 정말 장수하고 자식들도 잘 되고 복 받았구나, 그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은 내가 이 땅에서 147세를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죽고 나면 피라미드 같은 그런 멋진 곳에 묻힐 것이라는 그런 인생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소망하는 거는 이 한평 조그만 막벨라 굴 속에 자기가 직접 파놓은, 오늘 성경은 그걸 직접 얘기를 합니다. 요셉의 입을 통해서 바로에게 허락을 받을 때 우리 아버지가요, 그 안에다가 자기가 묻힐 곳을 파놨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굴을 하나 파고 들어가면 그 속에 한쪽에는 또 굴이 들어가면은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그런 굴들이 많습니다. 이게 공동묘지 비슷한데 가족묘 같으면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는 넓은 로비 같은 이런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옆으로 한쪽으로 치고 들어가서 그 안에 예를 들면 아브라함 구멍, 그리고 사라 구멍이 있는 거예요. 그 시신을 그냥 뚫뚫 말아서 거기 그냥 눕히면 그게 묘지예요. 그리고 또 이삭은 아마 또 다른 쪽으로 구멍을 냈겠죠. 그리고 거기서 이삭이 묻히고 리브가가 묻혔겠죠. 거기에 야곱이 자기 구멍을 따로 내놨다는 거예요. 거기 미리 다 파놨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애굽 오기 전에. 왜요? 나는 여기 묻혀야 된다는 거예요. 화려한 피라미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사랑했던 라헬과 함께 묻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받기 위한 다운 페이먼트와 같은 이 땅에 내가 묻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질 그 그림의 징표이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여기 묻혀야 된다. 아니, 죽어서 여기 묻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로 가기 위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지기 위한 이 상징과 같은 이곳이 너무너무나 소중한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 후손들이 이 길을 따라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이 땅에 와서 잘 살고 있지만, 여기서 지금 행복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돌아가야 될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 땅은 우리 땅이고 그곳에 우리 민족이 가고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그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야 라고 야곱이 지금 마지막 숨을 쉬면서 그 사실을 자손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기성세대들이 가야 할 신앙의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민 1세들이, 우리 기성세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보여줘야 합니까? 내가 이만큼 이루었다, 내가 만든 피라미드는 이만하다, 그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두었던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영원한 천국이라는, 야곱이 그렇게 죽을 때까지 마지막까지 사모했던 막벨라 굴처럼 우리가 사모하는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주고 전해주고 또 그 길을 믿음으로 묵묵히 걸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야곱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너무너무 신기한 거는요, 여러분 지도를 한번 잠깐 보십시오. 지도를 잠깐 보시면 이 야곱이 걸어갔던 그 걸음을 우리가 잠깐, 이게 지금 첫 번째 출애굽의 사진입니다. 첫 번째 출애굽의 사진입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고센 땅이 여기 있습니다. 맞습니까? 고센이에요. 지금 헤브론, 여기 보이십니까? 헤브론, 가나안 땅, 예루살렘, 바로 밑에 베들레헴, 그 밑에 헤브론, 이렇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궁극적으로 야곱이 묻히기 원하는 땅은 어디냐? 바로 이 헤브론이에요. 여기 고센에서 헤브론까지 어떻게 가야 됩니까? 네? 상식적으로 해안길로 가야 됩니다. 해안 쪽으로 도로가 나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여기 고센에서 위로 치고 올라가서 이 해안으로 이렇게 따라가서, 그리고 여기서 쭉 치고 들어가면 됩니다. 안쪽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도 그게 맞는 길이에요. 요셉이 여러분 얼마나 정치적으로 뛰어난 사람입니까? 당시에 모든 학문에 통달했던 사람입니다. 당연히 다 알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뻔히 알고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고센에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해안으로 해서 헤브론으로 이렇게 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모든 바로의 신하, 궁의 원로들, 애굽 땅의 모든 원로들, 요셉의 온 집, 그의 형제,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문화가 여기가 더 발달한 문화입니다. 애굽이 더 높은, 보통 여러분 서울에서 시골 내려갔다 그러죠, 그죠? 그리고 시골에서 서울 어디게요? 올라갔다 그래요. 상경했다 그래요, 그죠? 올라가는 개념이에요. 여기에서 여기는 내려가는 개념이지. 여기서 이렇게 지역적으로 여기가 이게 고도가 이게 여기 또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위도상 올라갑니다. 뭐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항상 문명이 높은 곳에서 내려간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반복적으로 올라가서 장사하게 하십시오. 바로도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해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갔다. 그렇게 계속해서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갔다 얘기를 합니다. 이곳이 더 중요한 땅이라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렇게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지금 어디로 걸어갔느냐 하면 오늘 성경에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 마당에 이르렀다. 광야를 지나서요. 여기 사해가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가 지금 사해입니다. 이게 사해. 염해 보이시죠? 이 뒤로 이렇게 치고 올라가서 요단강 오른편 여기 건너편 여기 도달을 했다라는 겁니다. 아니 여기 헤브론 가는데 이렇게 가면 되는데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가서 이 사해 뒤쪽으로 들어가서 요단강 쪽으로 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거기가 아닷 타작마당, 거기서 7일 동안 애곡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12절에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며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여기에서 7일 동안 애곡하고 그리고 나서 야곱의 시신을 메고 요단을 건너서 내려와서 헤브론에 장사를 지낸 겁니다. 얼마를 돌아간지 보이시죠? 왜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제1차 출애굽. 지금 이 창세기를 누가 듣고 있습니까? 계속 제가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질문을 했죠. 광야 2세들이 지금 듣고 있습니다. 광야 2세들이 지금 여기 가데스 바네아에서 사고를 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데 못 들어갔어요. 여기서 40년 동안 뺑뺑뺑뺑 돌다가 결국 여기에 왔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넘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서 그냥 여리고 치고 뭐 이렇게 전쟁하고 정복 전쟁을 하면 되는데 여기까지 가서 모세가 못 넘어갔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가지고. 그 모세가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2세들에게 지금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 메시지를 듣고 있는 광야 2세들이 지금 이 야곱이 죽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막 닭살이 막 돋지 않았을까요? 막 소름이 막 돋지 않았을까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런 언약을 주셨고 이삭이 이런 꿈을 꾸었고 야곱이 죽으면서 사모했던 땅이 막벨라 굴이었구나. 그 땅을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반복해서 사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땅, 우리가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이 가나안 땅이 우리 조상들이 산 땅이구나. 그곳에 우리의 영원한 소유권이 있구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레위기를 통해서 받았던 희년의 개념하고는 훨씬 그 전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게 49년이 지나서 주빌리 희년이 되면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는 거가 여기에 적용이 안 돼요. 해족속에게 땅을 돌려줄 이유가 없어요. 이미 그 전에 영원한 땅의 소유가 된 거를 흔적으로 받은 것이 바로 이 막벨라 굴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소유가 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야곱이 그 길을 먼저 걸어가면서 야, 내가 1차 출애굽한다. 내가 지금 이 길을 걸어가는데 너희들도 이 길 걸어와서 이 막벨라 굴을 사모하고 이 하나님이 완성하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이 길을 따라와야 돼라고 하는 게 야곱이 지금 가지고 있는 영적인 소망이에요. 그리고 광야 2세들이 지금 출애굽에서 걸어온 길이 야곱의 그 시신이 걸어갔던 길이에요. 지금 물론 2차 출애굽 때는 더 훨씬 밑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오지만 결국 이렇게 돌아서
출애굽했던 이 과정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와서 여기서 뺑뺑 돌다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해서 요단으로 들어가서 여리고 아이 전쟁을 하고 남쪽으로 치고 전쟁하러 가는 거예요. 이 과정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고 하여튼 뭐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왜 이 루트로 가냐는 거예요. 분명히 해안길이 있는데 장차 출애굽할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주고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예요. 너희들이 가는 이 길이 바로 야곱이 그렇게 꿈꾸며 소망했던 길이야. 너희들 이 길을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제3의 출애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발목 잡혀 있는 삶을 살지 말고, 세상의 피라미드에 유혹받지 말고, 세상의 라헬에 유혹받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막벨라 굴을 향해서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와서 외쳤던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처음 공적인 메시지를 마태복음 4장에 전하신 것이 시험 이후에 처음 전했던 메시지가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똑같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하시려고 했던 그림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그 그림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지고 종국으로 새 땅과 새 하늘, 요한계시록에서 그리고 있는 그 새 에덴으로 완성되어지는 그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플랜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준비를 하신대요. 거기에 맨션을 준비를 하신대요. 그리고 그것이 준비되어지고 우리를 데리고 그 맨션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비록 이 땅에 디드 하나 없이, 이 땅에 등기 이렇게 소유권 하나 없이 살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땅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꿈꿨던 그 막벨라 굴, 우리가 꿈꾸는 그 천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영원한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걸음이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야곱이 이렇게 자녀들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 너무너무나 분명했다면, 그 그림이 너무너무나 분명했다면, 내가 지금 1차 가지만 너희들도 종국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이 땅을 벗어나서 내가 걸어온 걸음들을 따라서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라는 거 아니에요? 믿음에 앞서가는 우리 신앙의 선배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후손들에게 이 믿음의 멋진 걸음들을 보여주실 수 있는, 앞서 달려가는 신앙의 종들, 믿음의 종들, 영적인 이스라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축복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분명히 깨닫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걸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 꿈꾸며 묻히기를 원했던 햇사람에게서 산 막벨라 굴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사신 천국,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원한 천국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이 길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끝까지 후회 없이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다짐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